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무엘하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의 왕권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어떻게 강화하셨으며 이 일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이웃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온전한 인정을 받아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국가 중 하나인 두로란 나라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 재료를 보내고 목수와 석공을 보내 그를 위한 집 곧 왕궁을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두로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에 두로는요 지중해 무역 중심 국가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해상 국가였습니다. 두로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두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나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뛰어난 왕이라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라서 이웃 왕국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 이웃 나라의 인정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이웃 나라를 통해 그 권위를 높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란 자리를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왕이 된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히람이 세워준 왕궁에 들어간 이후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 보인 행위는요 우리에게 조금 의아함을 낳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만들어준 궁에 거주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이 미갈과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이외에도 또 다른 처첩들을 두었으며 이 여인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왕들은요 많은 아내를 얻고 그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을 굉장히 좋은 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뛰어난 무력을 갖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왕의 씨앗을 받아 태어난 아들, 딸들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그 나라에 봉사한다면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딸들을 많이 낳는다 하면은 그 딸들을 통해 많은 귀족들과 많은 유력한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 왕의 권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 왕가를 시작하며 다윗이 한 모든 일들, 처첩을 드리고 많은 아이를 낳는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바로 앞선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물로 묘사가 되었으나 다윗이 처첩을 거느리고 많은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의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분명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룰 것을 인간의 창조 질서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미갈이 아닌 아비가일과 아비노암, 이미 두 명의 부인을 더 둔 데에서 모자라 이제 왕의 권위를 공공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확신한 다윗의 믿음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처럼 흔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다윗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인정하게 하셨고요, 이제는 주변 모든 국가들로부터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국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 스스로가 능력이 뛰어나고 다윗 스스로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에게 왕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된 이유 할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둔다면 나의 왕권은 더욱더 강해지겠지, 이 나라는 더욱더 부유해지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둔 것이요, 이후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으며 언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매일매일 흔들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